자,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찬조 장로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 후에 애고방에 술 맞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고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아멘. 민집사님, 저기 조명 화면 저거 안 고쳤죠? 아직? 내 얼굴이 빨갛게 나오죠? 화면 보지 말고 나를 봐요. 저 화면이 술 취했나 봐. 주일날에도 그랬는데, 저기 우리 이제 방송실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저거 의식을 못해요. 나는 이제 얼굴이 그렇게 나오니까 하지. 지나면 잊어버려. 어저께는 우리가 기도원 갔다 오느라고 못했는데, 오늘 꼭 연락해서, 이번 주 안에 와서 저기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시오. 자, 나 술 먹은 거 아니니까 또 화면 보고 불편한 오해하지 말고, 어저께,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회비를 2만 원씩 받았고 식사하고 나머지는 주유비니까 교통비니까 교회에서 교통비는 부담할 테니까 남은 금액은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경비로 회비 연합회에서 사업하고 하는데 필요한 데 쓰라 했더니 다 올려버렸네. 예? 쓰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엎드림 성령축제 찬조금을 이렇게 올렸네. 다음부터는 올리지 말고 여전도에서 쓰시오. 그래서 이거 갔다 올 때마다 남는 건 전부 여전도 연합회에서 다 갔다 갔어. 예?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한 번 갔다 왔는데 간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20만 원 남은 것 같아. 한 달에 2번 가게 되면 40만 원이 남을 것 같아.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500만 원 여전도 연합회. 우리 이명수 연합회장님이 잘 힘써가지고 매주 가도 돼. 그럼 1년이면 1,000만 원이 여전도 연합회 경비가 1,000만 원이 생기게 되면은 앞으로는 여전도 연합회장 서로 하려고 난리가 날 것 같아. 예?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재정이 없어요. 재정이 있어야 이렇게 교회에서 행사도 있을 때 연합회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연합회 재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장사를 해야 수익금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 여전대가 이제 장사를 못하다 보니까 남는 이익금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회비는 2만 원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합법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오픈해서 공지하니까 앞으로는 연합회에서 해서 연합회 행사일이 할 때 돈 쓸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각 여전도에다가 찬조금 해달라고 해도 우리 1, 2, 3, 4, 5, 6, 7, 8, 9 9개 여전도가 있지만은 다 재정들이 열악해요. 거기서 없는 가운데서 그것도 이거 받기도 힘들고 할 테니까 하여간 기도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한 달에 2번 가도 되고 3번 가도 되고 차는 언제든지 내줄 테니까. 어제 우리 26명이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들 은혜들도 많이 받고 오늘 또 헌금들도 하고 8월 달에도 마지막 주간 화요일 날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매월 가고 한 번씩을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 인원이
30명이 넘게 될 경우, 우리 교직원 빼고 성도들 인원만 해서 30명이 넘을 경우 회장이 그때는 격주해서 한 달에 2번 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한 번씩 기도원 옛날 추억을 또 떠오르시면서 한 번씩 기도원 가시면은 또 기도원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기도원 가게 되면 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또 기도원만의 이런 좋은 분위기가 있어요. 가서 또 옛날 그 추억에 기도원 가서 받았던 그 은혜들도 한번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좋으실 겁니다. 자, 우리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지금 지난 6월 26일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지금 4주 만에 처음 한 것 같네. 한 번은 키르기스탄 선교사님이 하시고 한 번은 특세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이 하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담임 목사들 휴가 간 탓에 또 우리 부목사님이 하고 4주 만에 지금 다시 하는 거래요. 창세기 40장 맞죠? 예. 그리고 오늘 그 예배 마치고 7월달 식탁 교제를 오늘 갔습니다. 오늘 3번째 주에 하는데 저희가 지난주 휴가 갔기 때문에 오늘 갔습니다. 앞으로는 꼭 몇째 주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쫙 상황 봐가지고 이제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물레방아 누룽지 백숙 드시러 가니까 다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들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빠지면은 제가 마음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실속으로는 남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선선 집사님한테 내가 내일 거기 식탁 교제하는 날이니까 heb시바들 다 동원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일 우리 heb시바들 뭐가 있다네 오늘. 그래서 내 속으로 heb시바들 한 10명 빠지게 되면 오늘 좀 적게 하는데 보통 한 11명 이러면 서잖아요. 아이고 식탁 2개분은 남겠네. 오늘 하는 거예요? 모임 있는 거예요? 그럼 빠지네 다? 오케이. 자주 빠지시오. 자, 1번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애굽의 2 관원장은 자 1절에서 3절 40장 1절에서 3절 우리 이찬조 장로님이 마이크 드시고 모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2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답 적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애굽의 2 관원장은 요즘으로 치면은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비서관, 대통령실에 비서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서관쯤 되는 사람들. 답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자. 나중에 요즘 창세기 지금 시험 계속 치르고 있는데 나중에 시험 날 때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애굽의 2 관원장이 맡게 되어진 곳에서 1번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다음에 옷 만드는 관원장 이렇게 나온다든가 쭉 이렇게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자 이게 답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왕의 옆에서 직접 술을 따라주면서 시중을 드는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책임자가 바로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원장들은 술을 만들고 또 떡 만들고 이건 관원장이 직접 만들지 않았겠죠. 관원장 휘하에 또 관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맛을 봅니다.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음식도 가져온 음식 중에서 잠깐 조금 맛을 보죠. 떡 굽는 관원장이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런데 아마 이 관원장들이 이
일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누를 끼치는 이런 일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맡은 직책은 술과 음식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다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아무한테나 맡긴 게 아니고 당시에는 음모가 빈번해가지고 왕이 죽어야 그 밑에는 그 다음 권력자가 또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통해서 독약을 통해서 우리 조선 왕조에도 보게 되면은 이 정조 같은 경우에는 독약을 통해서 뭐 이렇게 암살당했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아무나 이 왕의 음식을 공급하는 사람을 아무에게나 맡긴 게 아니라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 물 누가 떠왔나요? 이 물 떠온 사람. 예? 우리 백춘장 원사님. 이것도 아무한테 못 맡겨. 괜히 목사님이 얄밉다고 여기다가 뭐 넣어가지고 뭐 또 모르고 마시잖아. 그러니까 이거 맡은 분들은 목사님이 나를 가장 믿어주는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맡으셔야 했어. 예? 예. 우리 백춘장 원사님은 워낙 신실한 분이라. 예? 자, 이 두 간원장이 이제 옥속에 갇혔습니다. 갇혀가지고 그 옥속에서 누굴 만나게 되었습니까? 요셉을 만나게 되었죠. 요셉이 들어가는 시점에 이 두 간원장도 그곳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만남은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만남, 부부간의 만남, 이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기가 막혀. 여러분들과 우리 상갈소망교회 만남도 우연이 없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간원장을 요셉으로 하여금 이 두 간원장을 만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섭리겠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요셉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기근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70명에 불과했던 요셉의 가족들이 나중에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한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 속에 갇힌 것도 정말 억울하게 갇혔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의 그런 억울함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아무 요셉처럼 죄가 없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결과가 전혀 뜻밖의 좋지 않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어떤 일이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정말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데 어떤 더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여러분 드라마들 요즘 보게 되면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반전들이 일어나는 것들 드라마 속에서 보죠. 드라마 극작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스릴을 느끼면서 흥분이 쌓이면서 드라마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자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 두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까닭은 1절에 나와 있죠. 1절 다시 한번 읽기 시작.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네, 답
애굽 왕 바로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예.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바로라고 불렀어요.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애굽 왕 곧 바로에게, 애굽 왕의 이름이 바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굽 왕의 직함이 바로가 되는 거죠. 바로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냥 애굽 왕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해도 되고 바로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해도 됩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수종들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4절 봅니다. 4절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자, 답 적으세요. 답. 누굽니까? 친위대장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 누구죠? 요셉의 주인. 요셉을 종으로 삼 주인이죠.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지시에 순종을 해서 두 관원장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디발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이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고급스러운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맡겼을까? 이것은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의 결백을, 요셉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보디발이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럼 죄가 없으면 감옥에 애가 두나 밖으로 내보내야지. 자, 만약에 요셉을 감옥으로 내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디발 입장에서 자기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또 보여줘야죠. 그럼 아내를 보여주기 위해서 죄 없는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게 합당한가? 이런 또 정의가 또 우리에게 의문이 제기되죠.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이 보디발이 굉장히 사례가 깊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놓아주게 되면은 분명히 내 아내가 이 요셉을 죽일 것이다. 왜냐?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이 감옥 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내도 이해하고 요셉도 이해하고 다 이 보디발의 깊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흉측한 범죄들이 가두는 그런 곳에다가 가두지 않고 이 왕궁에 있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중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곳에 요셉을 가둔 것이죠. 또 이 보디발 뒤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도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섭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감옥 속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도록 해서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죠.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또 종입니다. 이 왕궁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애굽 왕실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그런데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면은 애굽 왕이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또 왕실에서는 왕을 대할 때에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고 어떤 말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감옥 속에서 두 사람을 가까이서 이렇게 섬기면서 다 배운 겁니다. 여기에 성경 속에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았겠지만은 그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우리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들 막 청문해서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요셉이 받았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요셉이 감옥 속에서 청문회 때 어떤 이런 것들 공격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하게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감옥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 훈련 사관학교였어요. 감옥이야말로 요셉의 생명도 보호하고 안전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두 왕실 비서관 관원장들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수받고 훈련받는.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두 관원장을 잘 섬겨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들에게 은혜를 입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겠지만은, 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두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네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물결처럼 많게 해서 많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전 정지 작업을 쫙 하고 계시는 거죠. 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처럼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요셉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순종 잘 하시는 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이 감옥 속에 던져넣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또 보디발, 또 이 여주인, 이 못된 인간들 하면서 거기서 만약에 요셉이 생각을 나쁘게 먹었다면은 거기서 정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만 잘해봐요. 여러분 생각 속에 오늘 예배 마치면은 오늘 물레방아 가서 시원한 물레방아 돌아가는 것도 보면서 오늘 닭백숙에다가 풋고추에다가 된장 확 찍어서 먹으면서 누룽지 그거 먹고 남으면 싸와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그냥 벌써 이까지 침이 막 돌잖아요. 생각을 잘해요.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 들어갔는데 배우자의 눈빛이 이상하면은 그 배우자가 지금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을 잘하는 게 이게 여러분 생각 잘하는 것이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은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휴스턴이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죽었지 않습니까? 생각을 잘못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탤런트하고 또 스포츠 스타 부부였잖아요. 세계의 결혼식을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이런 그 인기들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 사람으로 평가되는데 생각 하나 잘못해가지고 젊은 날에 인기가 없었습니까? 미모가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다한데 생각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냥 아까운 목숨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생각 하나 잘못한.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을 하게 되면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해. 환경 바라보거나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뭘 바라봐야죠?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다음에 우리 4번 봅니다. 4번. 4번. 두 간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던 이유는, 자, 두 간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던, 참,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이찬주 장로님 하박국 2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있죠? 네. 하박국 2장 3절. 우리 장로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안 읽으면 안 되지. 저 화면 보고 읽으셔도 되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정한 때가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 지체하지 말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속히 이루어주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아닙니까? 그 다음 6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마침내 복을 받았느니라. 야, 여러분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지쪽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하고 그 자식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자식을 얻기까지 얼마가 걸렸습니까? 25년. 25년의 세월이 흘렀어.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다면 그때쯤 가게 되면 40년이 넘는 세월이야. 그때 하나님이 이삭밖에 없었지만은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되게 해줬다고 했는데, 오늘날 보세요. 아랍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때는 독자 이삭, 그 다음에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 있었지만은 많지가 않았어. 그러나 세월 속에서 오늘날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씨를 심고 또 순종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씨를 심어야 했어. 씨를 심어야 가을에, 봄에 씨를 뿌리게 되면은, 가을에 가면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이까지 씨앗 뿌린다고 해서 뭐가 나올까 하고 아무것도 안 뿌리게 되면 가을에 가면은 잡초밖에 없어요. 무성한 잡초밖에. 그러나 봄에 힘들어도 땅을 귀경을 하게 되면 이제 얼어붙은 밑에 땅이 뒤바뀌게 되니까, 귀경을 하게 되면 이제 밑에 있는 이 얼어붙은 것들이 이제 씨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리게 되면 씨가 흙 속에 들어가서 흙 속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섭취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이제 가을에 가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씨를 심어야 합니다. 씨. 어떤 씨요? 믿음의 씨를 심어야 했어. 충성의 씨도 심고 물질의 씨도 심고 봉사의 씨도 심어야 했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심으십시오. 복음을 자꾸 심어야 했어. 우리가 시에라리온에 이제 이렇게 그 상갈 서만 고등학교를 이제 지금 세우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만원씩에서 이렇게 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게 잘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가 그냥 중도에 멈춰버리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여러분 10,000원씩 큰 금액 아니니까 한번 심어보세요. 쭉 이렇게 해보시면 사실 1학년 교실을 짓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우물공사, 또 거기다가 이 예배당하고 강당 건축공사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학교 짓는 것만 이제 우리 순수하게 우리가 다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그 시에라레온 선교사 또 개인 후원자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같이 했는데 그래도 거기 들어간 비용들이 4천 얼마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3분이 헌신들 많이 하셨어요. 2분이 1,000만 원씩을 헌신하고 한 분이 1,700만 원을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3분의 권사님들이 정말 헌신하셨어.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저기 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했는데 교실이 1학년 교실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2학년 교실을 지어야 하는데 내년 11월부터 내후년 아마 2월까지 2학년 교실을 짓게 되는데 그 비용이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월 원래는 그 시에라레온에 있는 마이애미 초등학교에 하는데 교사 비용으로 우리가 하려고 그 10,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이 한 80만 원이가 되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 마이애미 그 교회를 지어준 선교단체에서 우리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하도록 양보하고 거기 이제 우리 선교님들 헌금을 우리가 이제 시에라레온 우리 상갈소망고등학교 짓는데 이제 적립을 하는 겁니다. 매월 시에라레온 선교사한테 이제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데 지금 그 지난달까지 우리가 이제 다른 것 비용으로 다 보내주고 이번 7월부터는 이제 2학년 교실 짓는 비용으로 보내야 하는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10,000원씩 들어오는 인원이 전에는 보니까 한 100명 정도 이렇게가 막 한 2, 3개월 동안 호응해서 오더니 마이애미 초등학교 거를 다른 선교기관에서 해서 우리는 시에라레온 우리 상갈소망고등학교 하는 대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거기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 실망들 했는지 어쨌는지 보니까 요즘 후원 금액이 아주 열악해. 너무 열악한데 여러분 2학년 시작한 거 포기하지 마시고 쫙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몇 사람이 후원하는 것도 정말 귀하지만 이거 함부로 쉽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학년 교실, 3학년 교실 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1인당 10,000원씩만 해도 되는 거니까 좀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한 200명, 300명이 다 해가지고 해서 나중에 그 학교 앞에다가 우리 상갈소망고등학교에 그래서 이렇게 후원해서 지은 이제 고등학교라고 앞에 뭐 하나 쫙 할 때게 우리 성도들 이름 다 거기다가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거기다 좀 붙여놓으라고 하고 싶어. 근데 거기에 명단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좀 10,000원 큰 돈 아니니까 이번에 정부에서도 나오는 돈만 해도 지금 몇십만 원 나오는데 그거 받아서 딴 데 쓰지 말고 이런 데다 좀 써. 이런 데다 좀 한번 가치가 있잖아요. 그거 뭐 여기저기 쓰면 금방 날아가 버려. 없던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갑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렇게 15만 원이면 15개월치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는 물건 사고 현찰 있잖아요. 현찰 그거 살 현찰을 거기다 헌금을 하라니까. 쓱쓱처럼 하면 찰떡처럼 알아들으. 그렇게 해서 어차피 뭔가 그거 없으면 현찰 써야 할 거 아니냐고 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시편 40편을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실 것이며 그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시리라.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선한 일,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큰 부담이 안 되잖아요. 부담이 크면 뭐 돼? 근데 이거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으면 학교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니까 가능하지. 땅은 아프리카에서 다 줬으니까 8,000평을 아프리카 땅 그 원주민들이 다 준 거예요. 우리 그 한익준 성교한테 다 준 거예요. 명을 옮겨줬어. 그리고 거기다가 학교를 지어서 자기 아이들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이 선교사가 직장 다니다가 명예퇴직하고는 자기 집 팔고 다 팔고는 들어가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짓고 고등학교는 지을 돈이
없어서 엄두 못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써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고등학교를 세우고 쭉 해서 그 아이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이시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 이 복음을 합법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게 학교입니다. 학교. 미션스쿨이 미션스쿨.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에서 50% 지원받을 수 있지만은 너 우리 교회에서 교사 그 운영비 다 부담하겠다. 근데 그 운영비가 얼마냐? 1학년만 모집할 때는 40만 원 한 달에. 2학년까지 1, 2학년까지 교사들 모집하게 되면 70만 원. 그 다음에 3학년까지 다 하게 되면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100만 원만 저기 하고 한 달에 이 학교 하나를, 고등학교 하나를 몇백 명이 되는 학생들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고 복입니까? 자, 5번. 시간 다 됐네. 5번. 근데 조금 늦게 가야 맛있어요. 시장에서 가야 맛있습니다. 5번. 4번. 두 간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5절에서 6절 시작. 옥에 갇힌 장로님이 읽어주시고 마이크 들고.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답 적으세요. 서로의 꿈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서로의 꿈의 내용이 달랐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구나. 누가 복직될 것인가? 누가 죽을 것인가? 서로 꿈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이 들어가서 두 간원장한테 아니 오늘은 두 분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데 무슨 일입니까? 요셉이 보통 세심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니 감옥 안에서 지금 관원장 얼굴이 이렇든 저렇든 그거 신경 쓰 처집니까? 자기 코가 지금 석자인데. 그런데 아니 얼굴들이 이렇게 밝지 않습니까? 아니 감옥 속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밝지 않겠지. 그런데 그 참말 틈새를 딱 알아채면서 평소와 다릅니다. 뭔 일입니까? 하고 요셉이 물어본 거예요. 요셉이 아주 섬세한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아마 요셉이 평소에도 두 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이 보디발 자기 주인이 잘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행여라도 잘못 돌봐가지고 이 두 간원장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챙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찬양단 난 싱어인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싱어가 작은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있어야 했어. 중요한 건 반주도 마찬가지고 안내연도 마찬가지고 내가 안내 안 하면 누가 아니요.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저 자리는 김연희 권사 자리, 저 자리는 백춘자 권사 자리, 저 자리는 박묘승 권사 자리 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성실하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큰 일을 맡깁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양떼 치는 일, 자기 형들은 내가 양이나 치고 있겠냐고 전부 다 아버지 저기를 명령을 거부했는데 다윗은 아버지 양 치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양똥 치어야지.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양. 우리 옛날에 석회본 사람들 알지만은 외양간 가면 냄새, 돼지우리 가면 냄새 얼마나 납니까? 닭간, 이 양계장 가도 그냥 닭똥 냄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납니까? 사람 똥도 아니고 닭똥 이런 짐승 냄새.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전 맡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다윗을,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작은 거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42절
마가복음 9장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요새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내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냉수한 것이라도 그 사람을 공개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냉수한 그릇도 상을 주는데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이 찬양단들이 이 자리에 쓰려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선생님 집사님은 고민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 곡을 고르고 그 올린 곡을 단톡방에 또 카톡 단톡방에 올리면은 집에서 다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맞춰만 보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맞춰만 보는 거예요. 쭉 이렇게 매주마다 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냉수한 그릇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상급.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찬양단한테 교회에서 봉급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줘.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급이 되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천국에 내 황금집이 지어지고 있고 보석집이 지어지고 있고 녹황석집이 지어지고 있고.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주일에 헌신한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천국에 보석집으로 짓고 있더라고. 저기 대전 유성 한밭제일교회 권사님이 입신해가지고 천국 땅에 오셔가지고 이 황금 보석집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재료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와 헌신과 또 헌금 모든 일 헌신들 다 해서 이것들이 올라와서 공력이 돼서 이렇게 쌓고 있는 거다. 어느 집은 갔더니 공사 중단되었어. 왜 저 집은 공사 중단되었습니까? 저 집 주인 권사가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삐쳐가지고 지금 이거 웃을 일이 아니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5번 마지막 5번. 요셉은 두 관원장이 꾼 꿈을 누가 해석해 줄 수 있다고 했는가? 8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예, 아멘. 답 누구죠? 예, 하나님 하고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 자, 이 꿈을 꿨는데 이거 여러분 이런 꿈꾸고 미래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점쟁이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몰라요. 전부 엉터리.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막 점쟁이들이 유튜브에 나가지고 누가 될 거다. 전부 엉터리. 자, 우리 이런 것 찾아가거나 절대 묻지 말고 인간의 생사, 화복,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쭉 보고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 행복의 비결입니다. 예,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했어. 물론 돈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관계가 좋아야 한다니까. 관계가 좋아했어. 관계가. 어떤 지난번에 전에 그 김치 누구 그 가수 여자 그 가수 옛날에 한번 나가지고 그러더라고. 그 김치 누구였더라? 김치인가? 그 가수 이름 오래돼서 가지고는 그 배우작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 가수 그 아주 말 멋지게 하더라고. 저는 제 남편이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아요. 제가 많이 법니다. 저는 그런 거, 돈 없다고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가수의 말은 즉,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저는 저하고 사이만 좋으면은 집에서 놀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저하고 관계만 좋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하고 관계만 좋으면 제가 먹여 살릴 겁니다. 이런 의미요. 내 마음에 드는 남자만 만나면 나는 됩니다. 내가 먹여 살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면서 모든 걸 해결해 준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지금 뭐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누가 이렇고 그거 신경 쓰지 마.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주님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 주십니다. 자,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만 들면은 보따리로 싸가고 하녀를 데려다가 왕자비로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1분 동안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여름날인 냉수처럼 시원케 들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답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막힌 문제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색들이 행글렀다가 골목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합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가정,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름날의 냉수처럼 시원케 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3일 오전 올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타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부위에,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다치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암수안찰하여 주옵시고, 각종 암세포는 녹아내려 배설물로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염증들은 아물게 해 주셔서 병균들이 기생치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 아버지하며 또 이런 기생충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박테리아 균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도말하여 주셔서 깡그리 배설물로 쏟아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막힌 혈류들을 뚫어주셔서 혈액순환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온몸에 혈액순환들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부위들은 주님 만져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걷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어둠의 세력들,
우리 성도님들 연약함 뒤에서 역사는 온수마귀야, 병마야, 악한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깡그리 떠나갈 주 더러운 병마야 예수를 명하노니 따라 주여 저희들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